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낸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너무 인기가 좋아서 퀴즈가 좋았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퀴즈를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맞춰보십시오. 제가 이제 6가지의 예를 들 텐데 1번에서 6번까지 중에 조금 관련이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몇 번인지 맞춰주시는 겁니다. 5번을 제가 아직 마음껏 바꿀 수 있습니다. 번호를. 프린트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숫자가 나옵니다. 1번에도 숫자가 나오고 2번에도 숫자가 나옵니다. 명시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추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음식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음식을 광주리에다가 다 담았는데 그 광주리의 개수는 몇 개였을까? 이것이 1번의 질문입니다. 답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번에 대한 예시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죠.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이게 같은 거라면. 세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알죠. 그리스 여인, 헬라인이죠.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의 나이. 네 번째, 새 예루살렘,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의 개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을 앓은 횟수 나왔죠. 대부분. 마지막 여섯 번째,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 자, 이 중에서 다른 게 있어요. 숫자가 6번. 그 다음 또 1번, 1번, 6번, 12번. 네, 12번 좋습니다.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렵죠. 이번에는 조금 답은 숫자 12가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6번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는 12입니다. 그쵸? 1번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남은 12광주리였습니다. 똑같이 12가 나왔죠. 그 다음 또 누구였죠? 4번? 4번은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멋진 문의 개수는 12개입니다. 어렵죠. 답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의 나이는 안 나옵니다. 이게 조금 헷갈렸던 건데 아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는 12세였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제가 트릭을 좀 썼습니다. 그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제가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냈습니다. 어렵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4절,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인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랑 같이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잠깐 같이 좀 보길 바랍니다.
25절부터 제가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게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혈루증은 계속 피가 나는 병이에요. 멈추지 않는 병인데 주로 그 남자보다는 여성에게서 요즘 말로 하면 자궁에서 계속 출혈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외부에서는 잘 안 보이는 병이죠. 혈루증이라는 게. 그래서 하혈이 계속 일어나는 병이에요. 이 병을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앓았다고요? 12년 동안. 요즘은 이 혈루증을 다 고친대요. 웬만해서는. 혈루증의 증상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증상만 제대로 파악하면 오늘날은 의술이 좋아져서 고칠 수 있답니다. 혹은 완화시킬 수 있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의술의 수준으로는 이걸 고칠 수가 없었어요. 쉽게. 그리고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레위기에 보면 조금 부정한 병입니다.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병이라서 사람들이 접촉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 사람들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나병 환자가 접촉을 할 수 없듯이 일반인들을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나이 이때 몇 살쯤 되었을까요? 지금 이 장면.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세 반쯤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때가 왕성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32세 정도 됐다. 혹은 31세, 32세 정도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이 20살 때 혈루증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장면 전에 아까 얘기했던 야이로의 딸의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앞장면인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곧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12살짜리인데 소녀가.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 아이는 살리죠. 달리다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야이로의 딸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 소녀도 12살이었고 혈루증 앓던 이 여인도 12년이었어요. 예수님이 20살 된 완전 청년 시절에 이 두 사람의 병이 시작됐고 한 사람은 태어났어요. 야이로의 딸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라기보다는 12년 동안 이 여인이 병을 앓았는데 여기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뭘 했다고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돈을 다 탕진했죠. 왜냐하면 불치병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안 낫죠. 이게. 어떤 수를 다 써봐도 어떤 약을 먹어도 그게 개선되지 않았고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혈루증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이런 의문 안 드시나요? 혹은 야이로의 그 딸, 요 앞뒤 장면에 나오는 그 딸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죽을 병에 걸렸을까요? 우리가 언뜻 늘 생각하기로 아마 그 여인은 무슨 중요한 죄를 지었을 거야. 혹은 그 부모님이 엄청난 범죄를 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형벌을 받는다. 혹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게 사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떨 때는 징계와 채찍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나에게 있는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나의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형제님이나 어떤 자매님이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욥의 새 친구 같은 입장으로 그분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의 그 죄 때문일 거야. 혹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라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조금은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경우에, 그 다음에 수근거리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좀 경솔하신 분들이 항상 즉각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욥의 새 친구처럼 빙의를 해서 이거 때문에 너는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우리가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하나 있죠. 죄송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됐어요. 날 때부터 볼 수가 없는 소경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저 소경은. 근데 예수님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 소경 자신의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혹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일들을 당하시거나 당하는 걸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니까 조금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12년을 거기에 계속 투자를 했죠. 이걸 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모든 자산을 다 이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가족들이 다 빈궁한 처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 병 때문에. 우리도 요즘 불치병이 걸리면 집안이 가산이 탕진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요즘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아플 수도 없어요. 그런 시절이 더더욱 요즘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그렇게 가정 경제도 파탄이 된 그런 상태에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어떨 때는 가끔씩 보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 잘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전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를 위해서 계속 꾸준히 전진한다면, 매진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웬만한 일들은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실제로. 여러분 3년, 5년 혹은 10년 동안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해보십시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다 돼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근데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여인처럼. 이 분이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자신이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런 소망이 이제 없고, 이제 그 병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자포자기하고 있는 순간에 27절에 보듯이 예수의 소문을 이 사람이 들었어요. 다 알고 있는 장면이라서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나요?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소문을 들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들었어요. 그 중풍병자, 지금도 중풍병자는 불치병입니다. 그런 사람이 고쳐지는 걸 봤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 이분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죠. 다 알다시피. 왜 이 여인은 첫 번째는 왜 옷에다 손을 댔을까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정면에 가서 악수라도 한번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앞에 가서 절이라도 하면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이라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의 뒤에 가서 그것도 왜 옷자락의 끝에 이렇게 손을 대었을까요? 이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신의 그 나약함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죠. 여자로서.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인정을 받지 못하죠. 거기다 혈루증까지 앓는 이 부정한 병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대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뒤에 가서 옷을 만진 거죠. 그래서 정면에서 예수님을 대하기 민망할 정도로 자신의 처지가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중간에 27절 중간에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라는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평소의 삶은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직장이 있었겠습니까? 결혼을 했다라면 결혼 생활이 정상적이었을까요? 혹은 결혼을 안 했다라면 그 집안에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어떠했을까요? 천덕꾸러기? 혹은 밖에 나가서 뭐 사람과 대화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왜소해지고 자기 자신이 비천해지고 초라해지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근데 이 사람의 주로 활동 반경은 그 집안이 전부였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요즘처럼 뭐 부업이 많아서 뭐 인형에 눈이라도 꼽을 수 있는 그런 부업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기 골방에서 앉아서 늘 생활했을 거예요. 집안 사람들은 식충이라고 놀렸을지도 몰라요. 그 마음속에서는. 근데 이분이 뭘 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뭘 했다고? 처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있던 안락했던 자기만의 그 공간을 벗어날 생각을 했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서 이 사람이 생활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터치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민폐를 끼치고 싶을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무리 속에 낀 경험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자신이 있던 그 집에서 자신이 있던 그 골방에서 편안하게 생활했던 그 폐쇄적인 그 공간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액션을 했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언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이미 그의 안에 있었어요. 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이미 그 안에 있었어요. 골방에 있을 때 이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치유한 건 아니었어요. 언제 치유가 됐습니까?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과 접촉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의 병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어떤 믿음,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셔, 우리의 구원자이셔,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분이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면, 그 믿음이 예수님과의 그 개인적인 만남이 못 될 것 같으면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정신 승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는, 밖으로 나오는, 예수님과 접점을 가지는 그곳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행동이 없는, 액션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요즘 주의합니다만, 결단을 하세요. 그다음에 의지를 갖고 주님을 만나세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의지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노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지만 그런 마음에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결단이 없는 경우는 1도 없었을 겁니다.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주님께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마음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질 필요가 있고,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 듣고 와서 만졌어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전에는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나음을 입은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경우 이후에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 혈루증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만 대도 나음을 입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자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 지나가게 한 다음에 다 옷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손을 대자마자 뭐가 됐습니까?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자신이 알게 되었어요. 누가 이 여자에게 당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상담하시면서 넌 구원 받은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기 전에 그 자신이 구원 받은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구원 받았어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 나음의 기초가 나의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네. 이 장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옹이 되어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둘러싸여서 막 발 디딜 틈 없이 가고 있는데 여인이 와서 뒤에서 옷자락을 잠깐 만지고 자기가 나은 걸 알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앞으로 뛰어나갔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자기가 낳은 걸 알았으면 당연히 우리 같으면 저 낳았어요 예수님 비키세요 하면서 다 비켜 하면서 앞으로 가서 저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었겠지만 이 여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처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차별 가운데 있었고 자기가 12년 동안 그런 억압된 생활 속에 살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자는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이었을 겁니다. 너무 기뻤겠죠.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안 됐는데 이제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무엇보다도 기뻤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낳은 걸 입고 나서 그 앞으로 뛰쳐나가진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놓고 뒤로 스슬스슬 빠졌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네. 아마 이 여자는 아무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리고 예수님과 더 이상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의 목적은 뭐였어요?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찾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병, 어떤 이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해요.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한테 나가서 대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고 뒤로 빠져서 조용히 자기 과거에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면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냥 평생 동안 병이 나은 그 몸으로 살아가긴 하되 예수님과의 더 이상 진척되는 그런 관계는 없었을 겁니다. 다시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힐링을 받았거나 내가 어떤 고침이나 나음이나 어떤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있거나 했을 때 거기서 고맙습니다, 땡큐 하면서 그냥 뒤로 물러나서 다시 옛날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부르죠. 누가 나를 만졌어? 라고 하니까 이제 그건 그 뒷장면에 나옵니다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 치유의 샘물처럼 생각했을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요술 램프 같이 그냥 기계적으로 나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나서 죄사함의 그 경험만 갖고 교회로 나오지 않고 다시 과거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요. 그것도 좋은 삶이에요. 죄사함 받지 않은 것보다 엄청난 삶이죠. 병이 고쳐졌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자를 부르는 것은 그보다 더한 은혜를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나 혼자 살아도 되죠. 무인도에 가서 살아도 됩니다. 난 어차피 천국 가니까. 하지만 왜 우리가 교회라는 것에 중요성을 갖게 되냐면 거기에서 내가 더 잘하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계기가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혼자 돌아갔으면 여자는 그냥 과거에 그냥 부업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자로 계속 살았을 겁니다. 평생 동안.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어떤 나음을 받았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그까지 나온 그 용기를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과 그런 개인적인 더 친밀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이 여자는 아마 몇 가지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은 예수님의 동의를 구하고 나음을 입었나요? 그렇지 않나요?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여자의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죠. 나음을 입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는 아마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치유의 샘물인데 내가 조금 써버렸네. 혹은 지니 램프 같은 그런 존재라면 그 100이라는 그 능력치에서 내가 5를 내가 써버렸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능력이 유한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자기가 이것을 훔쳤다 혹은 도적질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 다음 장면에서 다 그런 오해를 다 해소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결코 약해지거나 소멸되거나 감해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 그 자체예요. 치유라는 것은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치유가 있는 겁니다. 치유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어그러진 상태, 즉 순리대로 있어야 될 상태가 그렇지 못하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병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생명이라는 예수님이 그것을 순리대로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치유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나? 똑같은 경험은 아닙니다만은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에워싸고 이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라고 하는 이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혹은 뮤지컬의 한 장면 같아요. 암흑같이 무대가 다 깜깜하게 있는데 예수님과 이 여인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지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라고 하는 장면이. 그렇죠. 그 안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만 알게 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굉장히 영적인 장면이죠. 여러분들도 삶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 여러분 유혹에서 어떤 승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죠. 또 곤란한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안 들으시나요? 저는 그런 게 가끔씩 들어요. 특히나 말씀을 준비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제가 평소 성경을 이해하는 그 정도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건 뭐지? 성령님께서 나를 보여주시고 비춰주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똑같이 말하진 않습니다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중보 기도하시는 것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자라게 하고 온전케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매우 권장되고 매우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혹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형제자매들의 그 노고와 수고에 저는 감사를 드리겠고 또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은 아시면서 묻죠.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도 알고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도 알게 됐는데 아시면서 물어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에워싸서 미는데 예수님,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세요? 다 지금 손을 대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근데 제자들은 그런 영적인 일들에 매우 둔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알았죠. 우리도 어떤 경우에 보면 영적인 일들에 둔감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거나 우리 성도들 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떨 때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분별되고 해석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과 행사로서 그 일들을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금방 보듯이 우리도 주님의 뜻과 의도가 우리한테 일어났던 주님의 뜻과 의도가 무시되지 않고 간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우둔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영적인 일들에 민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를 접촉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죠. 믿음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된다면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행동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네. 왜 떨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그 능력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또 하나 두려워 떨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를 것 같던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봤거든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았는데 나만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저분이 알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평생 동안 두 가지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분이 크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큰 목표 중에 하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잘 이겨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면 이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 여인에게 한 말이 마지막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 혈루의 근원이 사라진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지붕을 뜯어서 집 안으로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장면 아시나요? 성경 속에서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시면 좋았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중풍병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혈루증 앓던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치 않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내 필요만 채우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서 우리와 직접 접촉하시고 대화하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아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많은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떻게 그런 치유의 능력을 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예수님은 실제로 이 유대 땅을 걷고 있었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걷고 있으시죠. 지금 우리가 장면을 보시면. 근데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존재하셨던 그분이 어떨 때는 놀라운 기적들을 마음껏 행하시는데 어떻게 그 자신의 신성을 그렇게 완벽하게 감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능력으로, 자신의 완전하신 신성으로 자신의 신성을 가리신 거예요. 즉 그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그 신성을, 그 봉인된 신성을 해체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것을 가리셨고 봉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 하나님의 신성이 해제되는 일은 없었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하지만 그 신성의 그 능력이 밖으로 표출되는 장면이 금방 우리가 본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동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능력, 생명이라는 그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조금은 소홀히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걷는 그 걸음걸음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생명이 사방으로 표출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 한 걸음 내비칠 때마다. 우주를 다 운행하시는 생명이 한 걸음 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급속도로 식물들이 자라날 거예요. 그 발 밑에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신의 신성을 봉인하지 않으셨다면. 그 다음 걸음도 그러할 겁니다. 그래서 온 팔레스타인 그 땅 전체가 울창한 밀림으로 덮였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냥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생명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신 그 생명을 우리도 타인에게 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 자, 스스로 생명이 있는 자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받는 자고 그 생명을 받아서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뒤로 물러가 혼자 골방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로 계속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주님 복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선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